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 운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이 재앙은요, 지금까지 메시지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앙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정돈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그런데 해필이면 저희 교회 강단의 원단의 메시지가 뭐지요? 성령으로 시작하니라. 이 성령으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손대시고 계시는.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증거로 안전뱅이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힘이 공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힘을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첫 번째,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실제로 자신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습니다. 이 오른손을 가지고 잡아 일으켰다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발과 발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발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발목입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40년 만에 얻은 힘이에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무기력, 영육 간의 무기력, 그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육신적인 것도 무기력해요. 그러면 무기력해지면 어야 되느냐? 삶의 무의미, 무의지.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의지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임함어야 되느냐?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의 능력이 정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강남의 국회의원 동생이 정말 부장판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할수록 이 심장에 문제가 빨리 오게 돼요. 급격하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도록. 왜냐, 심장에 이 문제가 적게 가도록. 그래서 자꾸 잠을 지우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제가 그 현장에 일주일에 한 3번 갔습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 말씀 읽어주고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눈을 떠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잠을 자고 있지만 눈 떠 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해줬는지를 남편한테 말해주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3형제인데요. 3형제의 쉽게 말하면 와이프들. 그러니까 형수도 오고 형수 둘이가 같이, 제가 갈 때마다 3명의 이 부인 여자분 세 분이요, 계속해서 제가 갈 때마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한 달 만에 이분하고 이게 연결할 수 있는,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병원에 심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실제로 하지 않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본인의 심장이 아니고 본인의 피가 아니고 본인의 것이 아니면요, 반드시 몸에서 이게 그거를 자기 걸로 흡수하는데 굉장히 그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일주일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영혼과 이 가정과 가문에 읽어주기를 원하시는,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살아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 바람은 아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살아났으면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게 아니라 그런 밑에 좀 깔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일주일에 3번이나 가는데 한 달 넘게 하나님 좀 고쳐주면 안 좋겠나, 이런 나의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어주지는 않는지를 계속 되물으면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른 뼈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임함해야 되느냐?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이 뼈들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결국 뭐지요?
영적 싸움하는 큰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혈호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치유되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본주의가 치유되고,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장말 가시들, 걸림돌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는. 오늘 8절 초반에 말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스도의 권세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지고 정말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뭐죠? 움직여지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타인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을 못 전하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매일 전달해 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패 삶에서 회복되는 힘입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어요. 뛰어서서 걸었어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뭐지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언제나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냐?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의미가 뭘 말합니까?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실패된 삶에서 회복되는 힘은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느냐? 예배 회복과 관계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안전뱅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시작이 뭐냐? 예배였어요. 구원은 받아도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뭘 말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비밀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비밀이 어떤 면에서 더 커요. 우리가 느낄 때는. 뭘로 연결되느냐? 삶으로.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부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은요, 결국 어떤 인생이냐? 시편을 탁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다음 뭐랍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은요, 바깥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바깥에 아무리 기근이 있고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 능력으로 정말 실패의 삶에서 회복되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쓰시고 싶은데,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 싶고, 우리의 물질을 쓰시고 싶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실패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저와 여러분의 거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정인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 걸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를 쓰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회복시켜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되어지는 정인의 힘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 무슨 말이죠? 지난날에 같이 함께 불신자 상태를 살았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복음 밖에 있었던 모습을 제대로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놀라워.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 보고 유 목사님이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 속에 뭐 있습니까? 얼마나 불신자 삶을 살았는지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복음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한 인생이 반응을 보여요. 왜냐? 그동안은 똑같았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응을 보여요. 실패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실패의 인생이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에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숨기고 있었던 모두가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결국 어떤 정인이 되어지느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운명과 같은 나를 탁 잡고 있었던 운명과 같은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며 어떤 정인이 되느냐? 참된 행복의 정인이 돼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세상에 물질이 있고 명예가 다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평안함, 기쁨, 감사, 행복.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왜냐? 그 문제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제될 게 없어야 돼요. 복음으로 문제될 게 없으면 해야 되느냐? 늘 문제될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인다니까. 진짜 복음이구나.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하는 증인이구나. 전도가 되어지. 그러니까 저의 사정을 알고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만 그 부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그걸 볼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야지 비로소 뭐지요? 행복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로 삶이 바뀌면 어야 되느냐? 참된 성공의 정인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높은 자리, 타이틀, 그게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진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 예배의 증인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는요, 일단 이 안전뱅이가 복음 전한 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자체가 그냥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실제 체질이나 의지가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자체가 증인이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뭐라 했으면 영적 사모함,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어떤 걸 오늘 올렸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실체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안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기 위한 사모함, 그 힘을 얻기 위한 갈급함이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죠. 뭘 말합니까? 영적 세계의 사단. 세상 현장에서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현장은요, 깨달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세상 현장은 중심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 예배의 힘, 전도의 힘, 이 말씀과 예배와 전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흑암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 한 명 본인이 일어났는데 그날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복음으로 결론 났다. 그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 그런 데는 놀라지만 한 명의 인생이 복음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는, 이게 더 큰데 시간 지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나타날 건데,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산띠, 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과거에 어두웠던 그 상처를 드러낼 만큼의 그 결론이 난 로비 목사님, 그 한 명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가치를 알아야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기도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아멘.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아멘. 그게 뭐죠? 인도네시아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로비 목사님은 벌써 합수훈련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머지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로비 목사님이 본인이 훈련받으러 그동안 왔기 때문에 이 합수훈련은 어떤 것이다라는 본인이 실제로 훈련받으면서 느꼈던 걸 간증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목사님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머지 목사님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이 로망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우리 그런 거 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 정리시킬 수 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되어져서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